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저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바다에 있는 고기떼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여러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개인 이름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어느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도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신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문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요. 사람이 주인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힘이 있는 자가 주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부패한, 탈선한 것이죠.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샀다 그랬습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노예 값을 주고 그를 샀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끌려와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 그를 돈을 주고 샀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서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2절, 3절에서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 볼 수 없고요. 너무 작은 것 볼 수 없지요.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은 물질적인 것은 볼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볼 수 없는 눈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보이는 몸은 보는데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은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은 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앓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관심 가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안 되죠?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을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은 눈에 보이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비록 자기가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섬기던 자기와 함께 하셨던 자기의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로 생각할 줄은 몰랐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판단만 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지요.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심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지날 수가 있었는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문제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두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길을 지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달랐거든요. 왜? 요셉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탄이 어떠한 생각으로 나를 접근하는지 알아야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에게도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와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사는 삶을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실래요? 나의 구원의 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사실래요? 문제로 인하여서 형성된 육신의 생각,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 안에 여러분 앉아 있을래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래요? 이 믿음 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어려운 불행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신분에서 살아갔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모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그 집에 풍성하게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에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참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문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불안과 육신의 여러 가지의 생각 속에서 그것과 동행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고 자신은 거룩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자기 이웃은 그로 인하여서 복받게 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실래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아픈 몸, 연약한 몸, 불행하다고 하는 환경, 어떠한 사건, 그것만 보실래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실래요? 누구를 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보아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구를 보아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내가 불행하지 아니하고 더 행복한 자로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나의 복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뿐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인을 높이고 살아갈 때 주인은
나를 사용하셔서 주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나를 귀하게 쓰십니다. 주인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영광이지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아니고 주인이 나를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쓰셨다는 것, 나 자신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계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시다. 문제와 동행하지 말고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잘 지키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전능자와 함께 사는 사람, 복이죠, 영광이죠, 특권이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특혜입니다. 이러한 복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